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우리 또 시베이 방중 예배로 첫 시작을 또 주 앞에 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지혜를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마 우리 시베이 모든 영혼들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는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이대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인 내 영혼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주심입니다. 일부를 주심도 아니고 어떠한 커다란 어느 정도의 분량에 대한 만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각의 인생을 살고자 하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 나는 올해 무엇을 하고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또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몇 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관련된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반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정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분은 온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고 그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아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인생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정말 예수를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삶,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바로 우리를 현장에서 나를 대하시고 나의 두 눈을 향해서 내 얼굴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정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나의 왕이야, 그분은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이상의 나의 전폭적인 삶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주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또 헌신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내가 얼만큼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높다, 나는 이와 같이 의로워, 나는 이와 같이 모든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와 같이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과 모든 것을 다 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자가 누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과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뜨끔뜨끔하죠. 내가 이와 같이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거스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 지킴이로서 에덴 동산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만지면 안 되고 너 저거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 다 해. 다 하지만 이것만은 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계명조차도 결국 아담은 그 자신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성령 충만히 받을 것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성경을 날마다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 관심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과 내가 갖게 되는 생각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단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 간단한 상황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누가 뭘 시키면은 저희 이게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항상 좀 특별한 메뉴를 시키더라고요. 뭔가 다르게. 그럼 신기해. 그게 맛있을 것 같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지 갔는데 누가 어때요? 짬짜면을 먹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나도 짬짜면을 이것은 가장 단적인 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한 말씀을 또 분명히 갖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에 대한 것이 들어올 적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세장이 오늘 전도 모임에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음에 오늘 가야지. 근데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겼을 적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 날씨도 이렇게 힘든데, 눈이 오고 막 비가 오고 가야 될까? 거리가 먼데? 등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안에서의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 갈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맨 처음에 가졌던 마음, 중심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갖고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진 가장 근본적인 중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정말 알고 기뻐함으로 하는 것, 사람은 판단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적인 경향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경향이 아닌 반대인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왜? 내 안에서 자꾸 마음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되는 문제와 상황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부분 알지만은 피곤해, 육신이 연약해,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가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등등 우리 안에서 겪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오직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참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을 갖고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정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 캠퍼스의 우리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의 리더가 볼 적에 참 왜 이럴까? 이 영혼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에 대한 기준을 내가 분명하게 삼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그냥 가야지 하면서 짜증과 실증을 내면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를 오히려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들으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이것 원합니다, 이것 내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옳다, 내 기도가 맞다, 나도 너를 돕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많고 적음보다 정말 하나님 앞의 기도의 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질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신뢰감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대학으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예. 왜? 직장인은 거의 방학이 없으니까 뭐 연차, 휴가도 아주 아껴서 쓰죠. 연차도 어떤 때마다 가끔씩 쓰는 거지 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졸업생들이 왜 수련회를 왜 그와 같이 했는가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예,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방학에는 해외 여행을 가야지, 배낭여행을 가고 전국 일주를 하고 뭔가 맛기행을 하고 등등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를 배워서 열심히 내가 익혀야지 등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이번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방학 동안에 아니야, 이번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여행? 뭘 사기 위해서? 등등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이 있겠고, 가정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난 이번에 등록금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고,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데 어때요? 전략해서 쓰는 것보다 내가 일하고 벌어서 쓰고 싶은 것을 써야지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며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를 떠나서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대와 여러분의 또 대학 지금의 현재적인 부분은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더 아주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또 풍족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어떤 경쟁, 그리고 힘든 또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감사하게 졸업만 하면은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데나 오라고 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원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막 등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고민과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바꿔놓고 본다면은 다 어려운 시기는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가장 그 시대와 지금의 세대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앞에 대해 간절함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다 살기 어렵고 힘들었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도 있었고 교제해서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누구 사귈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에 대한 고민 동일하게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과 지금의 시대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간절함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물질이 풍족하여지고 세상은 더 좋아지고 발전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해 영적인 간절함은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미국을 어떻게 그 비전 트립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아주 문명화된 현대적인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사람도 많았지만은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아예 뭐 신앙생활은 나이 든 사람, 노인들만 하는 것. 젊은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더 세상에 발전된 그것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기보다는 더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그 정말 90년도 때 큰 한국의 성장과 이것에 비해서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급격하게 기독교인들이 적어지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오히려 다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좀 젊은이들의 사역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만큼 그와 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캠퍼스는 열심히 전도하는 캠퍼스들이 혹 있지만은 10년 전, 20년 전만큼 막 캠퍼스에서 정말 선교단체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냥 자연히 그냥 오는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에 대한 이것을 막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는 그만큼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명과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에,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바쁜데 지금 이거 해야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뱀은 바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언제 죽지 않아. 너 하나님의 그 말씀 결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는 게임. 요즘 게임 산업이 아주 번성하고 있잖아요. 게임, 온라인 게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삼국지 뭐 이런 게임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나서 어렵다, 어렵다 하고서는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게임에 빠지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게 아주 그냥 지나가잖아요. 요즘 거기에 빠져서 모든 선전과 매체들이 게임 산업이 이렇게 잘 되나? 돈을 많이 버나? 할 정도로 주요 연예인들이 어때요? 다 게임 다 모든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와 같이 돌아가는데 나도 동일하게 돌아가야 돼. 세상을 버타며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함과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가. 저는 그렇다고 세상을 여러분 나 세상 등지고 살아야지 속세로 갈 겁니까? 전혀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 적에 나는 깨닫고 그래, 이런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글로 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보내되 그 영혼들과 함께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CBN은 무엇보다 더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할 때 영적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큰 권능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졸 때 무슨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 했는지. 근데 깨어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의 얘기와 많은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든 영적인 내 영혼을 정말 일깨워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이 정말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우리 모든 시베 영혼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할 것이 많아요. 바쁩니다. 물질도 벌어야 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 저는 대학이라는 이 모든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뜻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얻게 되는 모든 기회가 정말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이제 직장 가서 내가 이제 애 낳고 이제 살림살이 살면서 이제 해야지, 절대 어렵습니다. 왜? 그 모든 것 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자취하는 형제자매들은 빨래하고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이 사는 우리 또 대학생들은 그나마 그런 일조차도 안 하고 좀 자기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것인가. 젊을 때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점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많은 일들이 더 주어지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니까, 뭐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오로지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그 설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고, 하나님을 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또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오는 그 모든 생각과 유혹을 능히 걸러낼 수 있는 여러분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필터링이. 근데 저는 어떤 때 보면 필터링이 없는 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거는 필터해 나가고, 이 시간은 내가 져야 되고, 이것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또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에 맡겨진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갖고 해야 될 테인데, 그게 정말 세상의 것과 필터가 안 되니까 헛된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방학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재학생들, 졸업생들은 목사님 저는 졸업생인데요, 어떻게 시간을 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졸업생들은 많은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시간을 짬을 내는 거죠. 5분 10분 정말 여러분 전철 타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전철 타면서 여러분 화장실 가서 뭐 합니까? 저는 직장 가서 그러겠어요. 제가 처음 직장 가서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그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아주 적게 나왔던 성경책도 있었거든요. 말씀 갖고 와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상황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가 아껴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간을.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보셨을까요? 다 형님들은 내가 전장에 나가서 왕 앞에서 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때, 그 막내 아들은 그냥 가서 양치기, 너 그냥 가서 양치기 좀 해. 그 역할을 그는 받아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생각할 적에 저분은 믿음이 많으니까, 저 교사는, 우리 그 리더는 앞에서 잘 쓰니까 뭔가 대단하고 저기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같은 때가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때가 없었을까요? 첫 신앙 들어왔을 적에 저는
저 구석에 그냥 빼빼 마르고 그냥 까만 한 영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 어떤 특별한 시기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세우고 쓰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바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 가운데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때 보시고 내가 너 보았다. 네가 맡은 일을 얼만큼 충성되게 하는지 오히려 무서움을 그냥 이기고 이리가 양을 뺏어갔을 때 사자가 그 양을 삼켰을 적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시고 그를 마지막에 어때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준비해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 지금 날 안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성실함과 충성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 저는 특별하게 어떤 능력과 큰 제가 뭐 엄청나게 성경을 잘 전합니까? 말씀을 잘 전합니까? 베라를 막 통달해 가지고 막 여러분 합니까? 저는 너무나 제 자신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몰아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두려워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버티고 또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어떤 큰 것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히 준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우리 저번 주일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왜?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 사람 별로야,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 자가 그 뒤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실함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뒤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심령을 갖고 주께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될 때는 나를 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채우는, 세상에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닌 그것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청지기는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주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그 그릇으로서 주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번민케 하고 고민케 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에 유혹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서 내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깨어있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깨어있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깨어있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깨어있자.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로서 자신을 거룩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혼잡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거룩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 더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잘 귀하게 주 앞에 들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신 일을 잘 지혜롭게 행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수의 생각과 육신의 것에 우리가 정말 속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 앞에 들여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깨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온전히 훈련시키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나가길 기뻐하며 정말 아버지와 원수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 속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배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아버지 우리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더 주 앞에 마음과 뜻을 드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세상의 것에 취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며 알 수 있는 이 방학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쓰시는 자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깊이 깨닫는 이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조차 주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정말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에 정말 내가 빠져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원수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능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알 수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 앞에 나가길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원하오니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고 주께로 나오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하며 아는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속삭임과 그 모든 것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베 영혼들 방학 중에 더 깨어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